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부모 자식 간에는 특별히 말하지 않지만 각자의 의무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또 국민은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또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의 의무가 뭘까요? 성도의 의무. 성도의 의무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계명이 뭐예요? 크게 둘로 나눠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계명이에요. 성도의 의무는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착한 일을, 선을 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선행을 행해야 할까? 왜일까? 그것은 성경을 보니까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선을 행하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통치자들, 집권자들, 나라의 여러 가지 권력자들이 있잖아요. 각 나라마다. 그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국가가 우리나라로 들자면 대한민국 정부가 하나님의 정의를 부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법, 질서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국가 또 물론 또 세상 누구에게도 공격적으로 하면은 안 돼요. 화평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의무입니다. 합법적인 사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자기만의 무언 생각을 가지고 대항을 하고 선동을 하고 파당을 지어가지고 데모를 하고 이거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다스리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마땅히 그 법과 질서 안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인. 왜? 성도는 화평을 만드는 것이 성도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화평해야 됩니다. 이 말을 잘못 들으면 또 어떤 분들은 특히 젊은 청년들은 그래요. 이렇게 막 의가 끓는 이 청년들은 아니 그럼 나라가 잘못하는데도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막 이러는 청년들이 있어요. 수련회 가서 이렇게 토론을 하다 보면 불의에 타협하고 영합하고 무기력하게 그냥 끌려가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갈등이 있고 차별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성도는 관용을 베풀고 온유하고 겸손한 길을 택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화평을 위해서 사울 왕에게 대항하지 않습니다. 피합니다. 사울 왕이 잘한 게 없잖아요.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고 피해 다닙니다. 비겁한 겁니까 그게? 아니요. 나라의 화평을 위해서 피하는 거예요. 그 대신 누구에게 맡깁니까? 그 모든 정의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정의와 심판과 재판은 보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보응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화평하는 존재예요. 사랑하는 존재예요. 보응과 복수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보십시오. 당신을 그렇게 핍박하고 누명을 씌우고 괴롭히고 심지어는 십자가에까지 달려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공격하신 적 없습니다. 반항하신 적 없어요. 채찍에 맞으시면서도 어린 양처럼 순종하셨습니다. 왜요? 화평을 이루시려.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비겁한 겁니까? 약한 겁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아, 정말 비겁하다. 그때 으쌰으쌰 해서 데모라도 한번 하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 인간의 악한 감정이고 그 모든 것은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당신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온유하게, 관용을 베풀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생명을 던져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싸워야 할 때는 또 있습니다. 마냥 온유한 거 아닙니다. 국가를 위해서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돼요. 우리나라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3.1운동과 여러 독립운동들 일제치하에서 싸운 사람들의 대다수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순교당하기도 했습니다. 투옥당해서 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열사 철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교과서에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동생을 통해서 증거돼 있고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과서에서는 안 실려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쏙 빼놨어요. 그냥 독립열사예요. 독립투사예요. 그런 성도된 그리스도인 독립투사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수없이 많아요. 나라를 위해서 싸울 때는 싸워요. 하지만 그 외에는 온유합니다. 겸손합니다. 결코 화평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예요. 화평을 위해서. 지금은 전쟁 때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야 돼요.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선을 행하면서 나라와 민족의 그 본을 보여야 해요. 선함을, 화평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을 모르는 통치자들이 나라의 권력자로 세워졌을 때 그들에게 순종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온유해야 된다. 이 말이 근거가 어디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이에요. 디도서 말씀이에요. 디도가 그레데 교회 그 험한 지역 그레데 섬에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목회자로 섬기면서 교인들에게 실망했을 거예요. 교인들이든 교인이 아니든 전부 입만 열면 거짓말이 툭툭 튀어나와요. 교만해요. 실망할 만하잖아요. 그 정도면. 그런데 실망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선행을 행하고 겸손해야 될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3절이에요. 우리도 전에는이 무슨 전에는요? 예수님 만나서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도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았다. 우리가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방할 수도 없고 교만할 수가 없다. 나도 똑같았었는데 뭐. 지금 예수님 믿고 조금 바뀌었다고 손가락질하는 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존재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비판하고 교만해서 그들을 누르고 그런 거 할 수 없는 처지다. 바울도 똑같고 디도도 똑같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 모두는 똑같아요. 모두 이전에 구원받지 못할 만큼 의롭지 못한 악인들, 죄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처지였다라는 거예요. 다만 먼저 구원받고 하나님을 먼저 알았다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지. 저만 딱 떼어놓고 보면 똑같아. 차이 없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자비와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죠.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받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 거잖아요.
뭔가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의로운 행위를 해서 내가 뭔가 우리가 공적이 있어서 아니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100%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 덕분에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거듭난 거다. 이거는 순전히 놀라운 은혜예요. 내가 뭔가 해서 받은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그 은혜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듯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저 인간은 안 돼. 저 친구는 안 돼.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나도 똑같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변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존중을 해야 돼요. 비판해서는 안 돼요. 교만해서도 안 돼요. 왜? 나도 똑같았었으니까. 존중을 하되 이제는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세상을 존중하되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세상을 존중하되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게 차이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 똑같이 세상에 살아가요. 하지만 삶의 방식이 다른 겁니다. 삶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행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착한 일,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과거에 하나님 만나지 못했던 그 시절의 그 기억을 하면서 교만하지도 말고 불의 가운데 있지도 말고 그 가운데 있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다.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집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돼요. 구원은 100%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의 그 무엇도 단 1%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구원은. 그러면 선행은, 착한 일은 뭡니까? 구원의 조건입니까? 아니요.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뭔가 해서 구원받는다. 아니요. 순서가 뒤집어졌어요. 그렇지 않아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행복한 자, 은혜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선행을 행하는 겁니다. 순서가 절대 뒤집히면 안 돼요. 선행은요, 구원받은 자의 삶의 열매예요. 구원받고 나서 삶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방식에서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바뀌고 나니까 착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의 열매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 되었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열매들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렇게 선행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 전도 때문에. 영혼 구원하는 것 때문에 선행을 행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뭔가 성경을 알아서 교회 오는 일 없습니다. 처음 교회에 하나님 앞에 발 디디는 모든 일의 첫 번째가 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착하네. 어려운데도 자기 손해보는데도 정말 남을 먼저 챙겨주고 자기가 먼저 희생하네. 그것을 보고 감동받아서 와요. 우리가 선행을 해야 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행을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기 때문에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게 하는 이 구원의 역사는요, 우리 성도들의 선행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믿지 않는 자에게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하나님은 영생을 주신다.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들은 몰라요. 아직 성경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럼 뭘로 아느냐? 영생을 먼저 받고 깨달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부요하심에 참여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여유 있게 살아야 돼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셔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고. 세상이 우리를 반대하고 미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고 온유할 수 있는 것은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영생의 소망. 로마 시절에 사자밥으로 콜로세움에 던져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핍박 가운데도 십자가에 달려서 화형을 당하는데도 얼굴에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이유, 맹수가 덤벼드는데도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그 맹수의 밥이 될 수 있었던 이유 딱 하나예요. 이것이 끝이 아니고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하는 자로 지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하는 자로 지으셨습니다. 그 선행이 생명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들 힘 닿는 대로 선한 일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발견하고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하루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